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약속이 주어지게 되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게 되고요. 또 그 위기를 이겨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실 때 이 약속을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언약은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흑암의 역사였어요. 늘 외국의 세력으로부터 시달리고요. 또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고난받는 나라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쓰여지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 있는 나라에게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부터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던 중에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 이제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받게 되고, 또 페르시아 또한 이제 그리스에게 망하게 돼요. 그러자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의 지배를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로마에게 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가 로마에게 망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는 우리가 정말 자유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로마는 더욱더 강하게 이스라엘을 억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강한 이 지배와 억압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잠깐 반항을 해요. 그랬더니 AD 70년에 가서는 이 로마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서부터 이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약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요,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유랑하는 그런 집시들처럼 각 나라에 빌붙어서 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왜 이스라엘을 안 도와주십니까?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도우실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손을 놓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망하는 신세가 되었고요. 떠도는 그런 어려운 처지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완전히 버리셨느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흑암 속에, 위기 속에,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 메시아가 오게 되면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에서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케 될 것이다. 흑암의 고통에서 이제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정말 위대한 그런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외부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또 다시 독립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이런 메시아를 꿈꿔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삶의 질의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영적인 깊은 고난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어 버리시는 그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니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알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또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아를 대망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절, 대간절 또는 강림절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다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대망하는 것인데 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절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관해서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요,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약속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대감이 변해서 여러분 절망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희망이 바뀌어서 절망이 되는 건데 때로는 여러분 관계성도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도 여러분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랑 절교다. 그러면서 친구 사이가 깨지지 않습니까?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상대방의 배우자가 자꾸만 약속을 어기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파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관계성이 깨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심한 목수심에 불타오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 뭔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칼부림이 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다반사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키고 싶었지만 여러분 그 상황상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솔직히 참 많이 있어요. 또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변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키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약속이라는 자체를 가볍게 여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그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약한 존재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약속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고 또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때로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맺은 약속과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우리 말씀지에 있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가 능히 하늘로부터 내려서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을 묻혀서 소출이 지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거동하는 자에게는 전력을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여러분 비나 눈이 내려서 땅에 떨어지게 될 때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을 공급해서 수출을 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출을 나게 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여러분 헛되이 하나님의 입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모사할 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우리가 서 있을 때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림자가 뒤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림자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또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얘기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처럼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못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마음도 바꾸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약속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존재는 여러분 사탄 마귀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고요, 거짓말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약속은요 다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열방에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아들은커녕 자식 하나도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도 아닌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100세에 주신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삭입니다. 그때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90살이었어요.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고요. 또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12지파가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12지파가 만들어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택한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도 됐고 또 열방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결국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리고 노아와의 사건도 그 약속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 노아 방주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시면서 그 증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비가 온 후에 이제 무지개가 뜨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표고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 이후에 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여러분 다 멸망한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물로 멸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이 전부 물로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믿고 절망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왜 아멘이 없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기 예수가 여러분 탄생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여러분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분 약속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도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꼭 간직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초림,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걸 초림이라고 하죠. 처음 오시는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면서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한다고 우리를 조롱해요. 그죠?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오신다는 그때 2000년 전에도 이런 오신다는 이 말씀 앞에 조롱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조롱을 했냐? 100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200년이 지나도 안 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라기의 구약의 말라기의 끝으로 이제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것부터 이 기간이 4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안 오시니까 여러분 믿지 못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같으면 더 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400년이 걸리는 동안에 이들은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께서 말구유로 오셨을 때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여러분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신 줄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도 여러분 기대감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믿음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 7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런데 아니 목사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무슨 열심을 내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다는 것은요 이 말씀에 표현하는 뜻은요 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또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씀도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예배하고 준비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믿음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말씀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구하지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6절의 말씀인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늘 의심을 해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입니다. 진리예요. 예, 말씀 자체가 그냥 팩트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되 어떻게 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100%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뱀을 보내서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뱀에게 물리면 아픕니다. 그죠? 특히 독뱀에게 독이 있는 뱀한테 물리는 경우가 보면 점점 독이 어떻게 됩니까? 퍼져나가서 이제 온몸이 마비가 돼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일까요? 명예를 얻는 것일까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내가 치료받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긴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받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뱀한테 물려가지고 이렇게 되었느냐, 예, 반성하고 있다고 해서 치유가 됩니까? 독이 퍼져나가는 과정을 연구한다고 해서 치유가 될까요? 내가 왜 이렇게 불평을 했던가, 왜 그렇게 불평을 했던가 후회를 하면서 회개한다고 여러분 치유가 됩니까? 여러분 치유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한테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런 처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방법을. 응? 그것은 놋을 가지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어라. 그리고 높이 들린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개를 들고 놋뱀을 바라볼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약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또 독을 떼내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쳐다본다고 해서 뭐 놋뱀이 무슨 뭐 생명력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착한 사람인데, 정말 신실한 사람인데, 여러분 늘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잘 살아야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밤잠을 안 자면서까지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는 사람인데 성공하지 못하고 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몸에 좋은 것만 먹으면서 열심히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매일. 그런데 속에 암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 말이 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을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왜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구제하고 도우면서 그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왜 안 좋은 일이 닥쳐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우리의 머리로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되고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확신 있게 이거다 저거다
여러분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생의 신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인생의 신비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인생의 신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게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신비를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어떻게 되냐? 깨달아 알아지다가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도착하는 종착지는 어디냐?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이 우리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도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 모두는 다 뱀한테 물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도 없고요. 고난 중에 있지 않은 사람도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뱀에게 물려서 나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전히 마음에 수양을 쌓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노뱀을 든 그 뱀을 바라봐야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대에 달린 노뱀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모세가 노뱀을 들었을 때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봐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멘이 없어요? 아멘.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그죠? 예. 문제가 하나의 문제를 넘으면 또 하나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인생의 역경은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한 고비를 넘으니까 또 다른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병마와 싸우며 투병 생활을 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때 우리가 사는 방법은 사색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거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절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바랬던 것은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성탄의 절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함께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성탄의 은총과 또 은혜와 기쁨이 더 나가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심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또 성탄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안디에스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드림절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됨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이 가득하고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흑암이 가득한 땅을 빛으로 비춰주셨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며 속박된 삶에서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보면서 사랑의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 다시금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흑암이 가득한 이 절망의 땅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 오늘 우리 모두도 열심히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